하버드에서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 이런 연구가 있었답니다. 학생들이 입학을 했는데 처음 2주 동안만 애들이 정말 행복하고 2주가 딱 지나면 모든 신입생의 뇌가 안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거를 테스트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왜냐면 하버드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 중에 하나고 거기서 들어왔으면 인생이 이제 뭐 솔직히 어느 정도 보장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 왔으면 뭐 여기서 어떻게 되건 상관없이 이제 하버드만 졸업하면 잘 되는 거니까 다들 그런 마음으로 왔을 텐데 왜 애들의 뇌가 점점 행복하고 점점 더 성공하는 쪽으로 건강하게 변하지 않고 왜 이렇게 건강하지 않고 비효율적이고 왜 이렇게 우울한 쪽으로 뇌가 변하는지에 대해서 그 결과를 보고 이걸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연구를 했답니다. 특히 하버드를 가는 사람들 또 하버드 가려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겠어요. 한국으로 치면 뭐 서울대, 뭐 연세대, 고려대 이런 대학교가 좋은 학교죠. 또 카이스트 이런 데도 좋은 데고 그런 데를 가려고 하는 목적은 결국은 행복하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뭐 제가 말하는 행복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자기가 바라는 게 있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생 때는 성적이 잘 나오면 행복할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면 좋겠다라는 그렇게 하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내 돈이 좀 더 오르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말하는 좀 더는 좀 많이 더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이런 경제적인 거는 다 신경 안 써도 되는 삶을 살기를 그럼 행복할 거다. 그리고 뭐 아주 작은 집에서 신혼을 시작한 부부는 아이를 키울 만한 좋은 집을 사게 되면 그때부터는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5, 60대가 되면 자식이 결혼 잘하고 애잘 낳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7, 80대가 되면 내가 건강하게 살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든대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다 신념이랍니다. 신념이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믿는 바라는 거예요. 이게 맞고 틀리고랑 상관없이 자기가 그렇게 믿으니까 자기가 믿는 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버드를 입학한 애들은 하버드 입학했을 때 제가 회사 다닐 때 하버드 나온 애가 하나 있었어요. 미국에서 회사 다닐 때 걔한테 물어봤어요. 야 하버드는 좀 달라? 그러니까 처음만 좀 달라. 그래서 어떤 게 달라? 그러면은 처음 딱 들어갈 때 총장이 항상 하는 말이 있고요. 애들한테 이제는 더 이상 정말 합격한 건지 안 한 건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러분 이 자리에 초청된 이상 여러분 진짜 합격한 것 같다고. 그 말은 뭐냐면 애들이 합격 통지서를 받고도 입학 날 자기 이름이 학교 와서 써 있는 걸 볼 때까지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학교니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좀 바뀐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이들도 하버드만 가면 정말 행복할 거라는 신념을 갖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신념을 가지고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뭔가 바뀐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버드가 연구를 한 겁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진리에 기반하지 않고 자기 신념에 기반해서 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신념에 기반해서 사는 거의 위험한 점이 뭐냐면 이 세상이 신념을 자꾸 이렇게 부추겨요. 왜냐면 뭐 요즘 우리 젊은 세대는 저도 이제 젊진 않지만 우리 세대는 인스타그램이랑 뭐 페이스북 이런 거 합니다. 혹시 하시나요? 두 분 안 하시나요? 혹시 하시나요? 안 하세요? 아무도 안 하시네. 저는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되게 많이 했는데 인스타그램에 가면 인스타그램에 있는 거의 모든 내용의 뜻은 이겁니다. 야, 나는 너보다 맛있는 거 먹는다. 야, 나는 너보다 더 좋은 곳에서 놀아. 이게 다예요. 인스타그램에서 말하는 거의 전부는 난 너보다 좋은 거 가지고 있어. 좋은 거를 안 가지고 내가 말한 내가 맛있는 거 먹는다. 내가 좋은 거, 내가 너보다 더 좋은 데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이지 못할 사진은 올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올려져 있는 거의 모든 내용은 나의 신념을 자극합니다. 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안 하시는 분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자면 오늘 두 분이 같이 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좋은 백을 들고 온 거죠. 그러면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뭐 두 분은 그런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근데 만약에 뭐 어떤 여자분 두 분이 그냥 서로 그냥 모르는 관계인데 딱 그냥 만났어요. 만났는데 내 가방은
재작년 건데 이 여자는 신상을 들고 왔네. 이거 하나로 재작년 거였지만 정말 비싼 브랜드고 뭐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가 돼버립니다. 서로의 비교랑 그런 것이 신념을 잡아서 그때부터 마음에 나도 올해 신상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념은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하버드 연구 결과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버드 연구에서 어떻게 연구가 됐냐면, 그래서 하버드에서 그 뇌과학 하는 분야에서 그걸 연구한 거예요. 왜 이럴까? 얘네들은 좀 기뻐야 되는데 왜 이럴까 하니까 우리의 두뇌를 연구한 거예요. 심리학을 공부한 게 아니라 두뇌랑 심리학 같이 공부한 거죠.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두뇌는 성공을 이뤘다, 내가 원했던 것을 이뤘다고 하는 그 순간 성공이 어떤 건지에 대한 목표를 바꿔버린대요. 여러분 차 뽑아보시거나 좋은 백을 하나 사보시거나 아니면 뭐 좋은 시계를 하나 사거나 좋은 신발을 하나 사면 그 이주가 뭔지 아실 겁니다. 이런 뭐 물건 사는 거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도 각자 가지고 있는 신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신념이 이루어졌을 때 2주 뒤면 그 기쁨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죠? 근데 뇌가 성공을 이룬 순간 다른 기준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다른 성공의 목표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그 순간부터 뇌가 다시 건강하지 못하고 보통 말하는 게 우울해지고 침울해지고 비관적이고 이런 식의 그 자극들이 계속 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건강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태로 바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도 똑같이 쓰였어요. 성경에도 세상에서 말하는 건 다 허상이고 이 허상을 쫓을 때 행복하게 창조되지 않았다고 쓰여져 있어요. 지지난주 말씀과 지난주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지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소중한 삶을 살지 않으면 행복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성경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쓰여져 있다. 지난주에는 사람을 사랑하고 살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게 창조되어 있다. 그게 두 번째로 중요한 말씀을 했잖아요. 이 두 가지 말씀처럼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그냥 세상 살 때 생각해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손해일 것 같은데, 실제로 뇌를 연구해 보니까 우리의 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뤘을 때 내가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닌 오히려 반대로 간다고 연구가 나왔다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에서는 자살을 잘 안 하는 거 아십니까? 자살하는 나라의 대부분은 돈이 많은 나라입니다. 가난한 나라의 분들의 뇌, 그분의 삶은 비록 돈도 없고 힘들지언정 그분의 뇌는 자살까지 갈 만큼 건강을 잃지 않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도 자살 많이 하죠. 한국이 잘 살게 된 뒤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럼 하버드에서 어떻게 하면 뇌가 건강해지냐를 말해줬어요. 결과가 뭐였냐면, 인간의 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서 행복할 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자격이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서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함을 느낄 때 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하루에 서로 다른 종류의 3가지씩 감사할 제목을 적어서 뭐 10일 동안 그걸 해라. 그럼 10일 동안 그걸 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뇌가 다 건강해졌대요, 사람들이. 근데 성경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가 큰 것들만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감사하라 해서 감사했더니 뇌가 건강해진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알지도 못했죠. 제가 그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 생물학을 공부하면 생물학은 진화론에 따라서 공부하니까 성경에 쓰여져 있는 창조론을 믿는 아이들은 생물학 페이퍼를 쓸 때 창조론에 입각해서 페이퍼를 써서 내면 바로 F를 받는데요. 생물학 교수가 창조론 나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을 꺼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배워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창조했다고 배우지만, 그것도 그걸 믿지만, 막상 학교 가서는 진화론에 입각해서 글을 쓰지 않으면 점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교수가 진화론을 믿으니까. 그래서 이런 미국에 있는 한국 대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과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너무 달라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코스타라는 무슨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그 모임을 갔는데 그 모임에서 한 철학 교수이면서 목사님이셨던 분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학문이 성경과 다른 게 많고 그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혼란스럽고 괴롭죠? 뭐 괴롭습니다. 그냥 하신 말씀이 모든 학문 중에서 제일 성경과 반대되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철학 아니겠습니까? 철학은 인간의 사고로 우리 첫 예배 때 말한 거죠. 하나님한테 갈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누구도 갈 수 있다고 믿는데 성경은 한 방법 말고는 안 된다고 직접 오셔서 우리 만나주신 예수님 말고 안 된다고 가르치지만 철학은 인간의 이성으로 가보자 하는 게 저는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는 철학과 교수인데 목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으로 진화론과 창조론이 부딪히는 수준이 아니라 철학은 아예 사람 머리로 다 알 수 있다라는 전제하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시면서 철학 교수이면서 믿으시는 바가 하나 있대. 그게 뭐냐면 사람이 공부를 해서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결국 성경이 진리인 게 드러나는 것 말고는 없을 거라고. 우리가 아직 과학이 그만큼 발달되지 않아서 우리가 아직 이성이 발달되지 않아서 성경이 말하는 게 진짜라고 볼 수 없지만 이 하버드 연구 결과처럼 이런 식으로 알고 보니까 성경이 맞았던 거, 뭐 나사, 뭐 우주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알고 보니까 성경이 맞았던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그런 지식 전혀 없이 그냥 성경 봤을 때는 말이 안 되지만 또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로 이거구나를 다 모른 채 갈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인간이 가진 한계가 있을 테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성경이 진리있다는 것을 더 아는 쪽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당신이 하나님을 말씀하셨고 당신이 오직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모든 종교 중에 그 종교만, 그 기독교라는 그 종교만 한 게 있죠. 죽은 다음 부활하신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부활하셨구나. 부활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었나 보다 라는 근거로 시작된 이 종교를,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을지언정 또 우리가 온전히 이게 진짜구나라고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도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마 더 성경이 진리인 것을 아는 쪽으로 가까워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정말 열심히 믿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진리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의 신념에 근거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은 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마음이 행복할 것 같다, 내가 남들보다 나았으면 좋겠고 남들과 경쟁 같은 건 관심 없는 사람은 그래도 나는 솔직히 나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요렇게만 그냥 평범하게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것도 신념인 거예요. 평범하게 살면 행복할 거라는 신념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경에 있는 방법대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신념대로 살면 우리의 삶은 솔직히 더더욱 어려워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렇게 망가지고 가고 있는 우리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아이젠 부산의 보이스이신 은숙이 누나가 본문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8절에서 19절. 내가 그의 길을 봤으니 그를 치유해 주리라. 또 내가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의 수파하는 자들을 향하여 위로를 회복하니라. 내가 입술에 연례를 들었으니 평안하라. 멀리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도 평안하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를 치유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그 사람들의 삶이 망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 망가지고 뭐 우리 보통 마음과 삶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사람의 뇌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변했겠죠. 그리고 그렇게 뇌가 그렇게 변했으니까 그 사람의 삶도 그렇게 어려워졌을 테고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그의 길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봤고 내가 그를 치유할 거라고 내가 그를 인도해서 그 사람의 삶이 망가져서 그 사람도 슬프고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도 슬프잖아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위로하고 회복하겠다. 그리고 내가 입술에 열매를 지었느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자꾸 감사해라, 하나님 영광 돌려라 이런 말을 자꾸 들었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하긴 뭐 창조했으니까 그런 거 받고 싶겠지라 생각했는데 하버드 연구 결과에 따라 그렇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감사할 때 더 건강해지고 감사할 때 더 행복해지게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입술의 열매를 지었으니 그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하게 하겠으니 너네가 평안해질 거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자건 가까이 있는 자건 내가 다 평안하게 할 거라고. 내가 너네를 치유할 거라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는 제 삶이 얼마나 망가져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 삶이 얼마나 망가져 있었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고치셨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삶이 망가져 있다는 생각이 들거나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하나님 안에서 나한테 길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중학생인 애부터 70이 넘으신 고모까지 전도했거든요. 나이 레인지가 70이 넘으신 분, 오늘 아버님이 안 계셔서 내가 아버님보다 나이 많으신 분은 전도를 못 해봤어. 아버님보다 난 10살 어린 분까지 전도해봤는데 70 넘으신 분부터 중학생까지 해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 없이 살아서 망가진 이 부분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이 세상 살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그냥 가면 두질 않죠. 여러분 13살 때,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바랬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막 꿈꿨던 삶이 있죠.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하고 이런 집에 살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바랬던 꿈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마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순수하게 바랬던 삶을 살게 호락호락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면서 해야 돼요. 괜찮은 척. 내 안에 있는 것은 다 망가졌지만 겉으로는 괜찮은 척 가면 써야 돼요. 가면 쓰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를 더 망가뜨릴 거니까. 근데 나만 가면을 쓴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가면을 쓴 거죠. 가면 쓴 사람끼리 같이 만났으니 서로가 숨기는 것도 많고 서로가 감춰야 되는 것도 많고 그럼 저랑 와이프도 가면 쓰고 결혼했는데 가면은 같이 살다 보면 서로 벗겨지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꼭 비단 부부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있는 뭐 가족, 주변에 있는 친구, 뭐 믿었던 동료, 직장 동료 진짜 믿었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 가면 쓰고 있었다면 이거 솔직히 너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서로 너무 미워요. 사랑하기가 참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네는 사랑하고 살 때 행복하다고 창조하셨다고 말씀돼 있는데 서로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워. 근데 내가 남의 가면을 벗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내 가면을 벗을 수 있어요. 근데 가면을 벗으면 불안하죠. 내 가면이 벗겨져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드러나고 내가 이렇게 부서진 사람이 보여지면 남들이 나를 욕할 것 같고. 근데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말할 내용이긴 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서진 자를 위해서 오셨거든요. 자기가 부서졌다고 인정하지 않고 가면 쓰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당시의 바리새인들한테 너네는 내가 필요하지 않다고 실제로 필요하지만 필요 없는 척하고 사니까 근데 정말로 죄인이어서 정말 부서진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내가 정말 부서졌다고 날 좀 도와달라고 하셨을 때 그분들은 다 치유하셨어요. 그거를 우리가 같이 할 겁니다. 다음 주에 있을 적나라한 제 간증을 기대하시고 오늘은 제가 한 가지 말을 하고 마칠게요.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제가 만약에 이걸 창조했어. 저는 생물을 창조한 요한이를 창조했다고 볼 수 있죠. 저는 하나님이 주신 거지. 저건 내가 창조했다. 제가 창조할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모든 기관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지 내가 창조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건 제가 창조할 수 있죠. 솔직히 이거는 뭐 플라스틱 줌을 만들면 되니까 만들었는데 얘가 이렇게 다물어져야 되는 애인데 넌 다물어져라 했는데 지가 지 맘대로 하겠다고 다물어주지 않고 삐딱하게 있어요. 너 왜 그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겠대. 남들이 다 다물어질 때 자기도 다물어지는 게 너무 억압적이고 난 싫대. 뭐 좀 비약적인 예를 들었는데 어쨌든 얘가 내가 창조했는데 지가 내 맘대로 안 했어.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버려버리죠. 새로 만들면 되니까. 아니면 멀쩡한 애를 쓰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은 만드신 창조물이 야 너는 이렇게 할 때 행복하게 생겼으니까 너는 행복하게 잘 살아. 뭐 하나님은 저희 부모님이니까 요한이한테 요한아 너가 사탕 안 먹고 뭐 이렇게 하면 행복한 거야. 근데 아빠 나 사탕 먹을 거라서 맨날 사탕 먹고 막 이빨 다 썩고 막 치과 가고 막 이 아프다 그러면서도 사탕 먹고 막 그러면 제가 야 그러지 좀 마 이렇게 해가지고 할 텐데 하나님은 저희한테 자녀라서 그런 건지 저희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창조물이면 버려버리면 그만인 건데. 근데 제가 솔직히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으면서 안 되는 것 같은 이곳에 되게 오랫동안 쌓여있다가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하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조금 이해를 했거든요. 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렇게 망가진 채 살면 그냥 버버리지 애써 자기가 와서 죽으면서까지 그걸 고치려고 기껏 고쳐주는 게 그 아이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가 전부예요. 자기 죽어서까지. 근데 그것까지 하신 이유가 뭐였는지 제가 생각해봤는데 제가 목사님이 드신 말씀을 지금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집사님은 아들이 있으시잖아요. 아들이 둘이죠. 아들 둘 중에 막내라고 치죠. 막내가 보통은 이런 일을 잘 안 하니까 막내가 갑자기 애가 자꾸 삐딱선을 타고 엄마 아빠 말좀 안 듣고 자꾸 밖에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막 이렇게 하고 요한아 그거 만지면 안 돼. 요한아 만지면 안 돼. 삐딱선을 타고 그렇게 한 2주일 동안 엄마 아빠 말을 좀 안 듣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마음을 하겠다고 그러다가 2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갑자기 애가 가출을 한 거예요. 근데 남편분의 차를 몰고 남편분의 차가 BMW라 칩시다. 남편분의 차 BMW를 몰고 에란 집사님 지갑에 있던 5천만 원을 훔쳐갔어요. 5천만 원 정도는 지갑 들고 다니시잖아요. 은행에 계시니까. 또 5천만 원과 BMW를 몰고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분은 화가 나셔가지고 얘 잡아오자 했는데 있을 만한 데 다 뒤져도 없고 친구들 연락해도 다 모른다고 그러고 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직 갓 운전 시작한 애인데. 그래서 BMW 몰고 5천만 원 들고 없어진 다음에 2달 동안 연락이 안 된 거예요. 2달 동안. 그래서 이제는 얘가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 얘가 아무 탈 없으면 좋겠다. 뭐 우리랑 연락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계신데 어느 날 밤 새벽 2시에 갑자기 집에 전화가 울린 거예요. 전화가 울리는 순간 엄마는 바로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게 아들과 관련된 전화라는 거. 그래서 봤죠? 아니나 다를까 저쪽 청주에 있는 경찰서요.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혹시 누구누구 어머니 되시냐고. 맞다고 그러니까 누구누구가 어떤 일이 생겨서 지금 청주에 있는 경찰서에 있는데 오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새벽 2시에 청주 경찰서로 갑니다. 갔더니 2달 동안 5천만 원으로 좀 잘 살았으면 좋았을 내가 완전 거짓걸로 상처도 있고 얼굴은 완전 까매가지고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채 경찰서 구석에 조금 더 앉아있는 거예요. 속이 상하겠죠. 그때 엄마 마음은 어떨까요? 얘가 비록 나의 5천만 원을 훔쳐가고 비록 얘가 우리 남편의 BMW를 가져갔지만 또 BMW는 이미 뭐 어디다 팔아먹은지 보이지도 않고 5천만 원도 다 썼지만 그게 괘씸하지만 또 2달 동안 연락 안 된 것도 괘씸하지만 얘가 다시 나랑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근데 더 쇼킹한 건 여기 있습니다. 경찰이 물어보는 거죠. 이 아이의 부모님이냐. 그러니까 집사님이랑 남편분이 맞다고 내가 부모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애가 이 사람들 내 부모 아니야. 날 차라리 감옥에 두세요. 이 사람들 내 부모 아니니까. 그랬다 쳐봅시다. 그러면 질문을 해볼게요. 집사님이 제일 화가 나는 건 어떤 포인트입니까? 가출했을 때, 5천만 원 가져갔을 때, BMW 폐차됐을 때, 2달 동안 연락 한 번도 안 했을 때, 이 사람이 내 부모 아니라고 했을 때 어떤 게 가장 기분이 힘들겠습니까?
그죠? 부모 아니라고 부정했을 때 그죠? 그게 현재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네를 창조했다. 내가 너네 부모다. 너네가 나 없이 살면 삶이 망가지고 뇌가 망가지고 그렇게 살지만 난 그래도 상관없다. 나만 내가 도와줄게. 내가 어떻게든 도와줄게.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 정말 내가 도와줄게라고 하는데 그때 예, 지금이라도 도와주세요만 해도 좋겠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당신 내 부모 아니야 그래 버린 거야.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죽겠다. 나 간섭하지 마라. 나에게 자유가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하고 살았던 거야. 그래서 오셔서 죽으신 거야. 내가 죽어서까지라도 너네랑 해보고 싶다. 요한이가 만약 경찰서에서 그랬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 막 진짜 속이 새까맣게 타질 것 같아. 너무 괴로워서. 그거 정말로 얘가 앞으로 날 안 보고 뭐 다 좋으니까 나를 부모라고 인정을 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목사님들을 만드셔서 세상에 있는 자녀들에게 너네가 내 아이야 라고 말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도 쓰시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오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솔직히 우리는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일 거예요. 그죠? 우주의 크게 생각하면. 근데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분이 그냥 우리의 경배받고 우리의 찬양만 받아도 충분하실 분인데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왜 그런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 우리가 망가졌을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너를 위로하고 내가 너를 고쳐줄 거라.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경찰서에 있는 아이가 자꾸 내 부모 아니니까 저 아저씨들 저 아줌마 저 아저씨 가라 그러라고 난 차라리 감옥에 살겠다고 자꾸 이러고 있으니까 견디다 못해 오신 것 같아요. 설교는 여기까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기도 하냐면